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찾으셔서 교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뒷면에 26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드립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428장 찬송 드린 후에 정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께서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 주여.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산다고는 하나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에 따라 정말 담대히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나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옵시고 깨끗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부족한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자녀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해밀턴 유럽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게 됨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만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인이 밝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꽃을 키울 때 우리는 물을 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꽃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물 주는 자 될 때 아버지는 세계 복음화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찬양 대원과 교회 일을 도우시는 요원들과 말씀을 대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영적으로,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경제력으로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시기를 우리 길 되시며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봉독 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343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천천히 함께 봉독 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천천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 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높은 명예를 가졌다고 출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오래 살았다고 장수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공급하시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기를, 믿음이 자라기를, 믿음이 늘 성장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돈을 벌려고 돈을 아무리 쫓아가도 이 돈이란 놈이 얼마나 눈이 밝은지, 얼마나 돈이 지혜로운지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도망가고, 두 걸음 다가가면 네 걸음 도망가고,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돈은 또 우리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안고 온통 아들에게 홀라당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있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이 참 절망된 그러한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에 주신 아들을 태문을 여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설마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뭔가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 왜?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시험, 고난, 환난을 다 통과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훤하게 읽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멘 그렇게 하면서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종 하나만 데리고 그 종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아들을 손을 잡고 지금 모리아 산을 갑니다. 그것도 사흘길이나 가는 거예요. 갈 때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지금 번제 드릴 수 있는 이 장작도 가지고 가시고 칼도 가지고 가시고 불도 가지고 가시는데 근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냐? 재물이 빠졌지 않습니까? 참 이 아들 이삭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아 번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삭이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그리하여 사흘길을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가지고 온 장작을 하나하나 이제 포개 놓고 그리고 갑자기 아들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 위에 얹어놓고 가지고 온 칼로 내리쳐르는 순간에 급하게 아브라함아 너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전후좌우를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뒤에 한 마리의 순양이 뿔이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그 이삭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 이삭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아들 이삭은 한창 힘이 솟는 팔팔한 그러한 나이인데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온 몸을 결박을 하고 장작불 위에다 얹어 놓을 때 그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삭이 그걸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있었다는 것은
이 이삭의 믿음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는 첫째로 아버지를 믿었을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참 두 부자의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축복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디모데의 그 영적인 모든 삶을 이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칭찬하고, 디모데를 당시의 영적인 최고에 뛰어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서, 아들아. 그런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영적인 대가인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찌하여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귀하게 삼았느냐 이거죠. 택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택하고 그가 바로 아들로 삼은 이유에 대하여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원래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아들 같은 디모데를 세우면서, 그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눈물로 한송하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가 영적인 이별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 그는 저 멀리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디모데의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진실한 믿음을 그 디모데에게 보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디모데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속에 지금 그 뜨거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디모데도 물론 훌륭하고 디모데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의 배경에는 외할머니가 계셨고, 그런가 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그 바로 어머니로서 이 디모데의 모든 목회의 삶, 신앙의 삶을 어머니가 후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자신도 중요하지만은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 신앙도 내가 믿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 어머니와 디모데 외할머니의 그 기도의 힘이, 영적인 그 믿음의 줄기가 디모데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이 영의 사람 바울 사도는 바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금을 발견하려고 하면 금이 묻혀있는 금맥을 먼저 찾아서 금이 있는 그 산의 맥을 잡은 다음에 그곳에 개발을 해야 금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찾으려고 하면은 먼저 물이 흐르는 수맥부터 찾아서 그 수맥을 잡은 다음에 그곳에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콸콸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공을 하고 남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인맥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영맥을 잘 잡아야 돼요. 영적인 맥을 정확하게 보고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압니다. 성도를 보면 그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압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참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축복이 오는 축복의 길목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이 오는 시험의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잘 우리가 잡아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축복이 오는 길목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은혜 속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시험이 오는 길목은 차단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을 운반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그 영안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면 아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축복의 길목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이 오는 길목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길목, 영생의 길목, 시험에 오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그 축복과 시험의 통로를 우리가 헌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안만 열리면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뛰다니고 주일 그냥 성수도 안 하고 주일 범하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뛴다고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길이, 축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축복의 맥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를 이제 세웠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영적인 스승 모세의 영맥을 잡았던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맥을 잡았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바울 사도의 영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영맥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더라. 이 영맥은 마치 우리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DNA처럼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그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DNA, 어머니 아버지를 못 보고 자란 사람도 이상하게 그 부모의 흡사한 모습들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성공시키고 공부시키고 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면, 물론 공부를 많이 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자식이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이 믿음을 유산으로 DNA로 물려주게 되면 그 자식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영적인 DNA 때문에 딴짓을 절대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진짜로 바로 서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영의 DNA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젊은 날에 한창 전국의 교회들을 초청받아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축복의 대가인 강다리 목사님의 그 흡사한 그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언뜻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 메시지 속에,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는 그 속에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이 문득 나타나고 증거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죠. 이분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는 분들이에요. 왜? 이 민목사 속에 영적인 DNA가 두 분이 합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강다리 목사님 그 영성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종, 세계적인 종 조영기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메시지, 설교하는 스타일, 패턴까지 다 그냥 막 닮으려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미시옵니까? 막 조 목사님처럼 똑같이 내가 흉내도 내보고, 우리 강다리 목사님처럼 똑같이 설교의 패턴에 흉내도 내보고, 심지어 선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 능력을 받으려면 그 목사님 허리 묶고 다니는 벨트를 훔쳐다가 메고 다니면 그 영역이, 심지어 벨트까지 살짝 훔쳐다가 두 분 걸 메고 다녀도 보고, 그리고 또 넥타이를 그냥 넥타이도 훔쳐다 매보고, 가방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 뺏어가지고 제가 들고 다녀보고, 별짓을 다 해봐. 물론 그것은 뭐 운내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분의 영성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건세를 주관하시는 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롤모델로 내가 삼았어. 오늘까지 이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DNA는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칼라가 없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분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도대체 목회의 중점이 뭐냐 이거지. 우리 같은 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금 초대교회 그 영성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자. 이게 우리 캐치프레이어고 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안전하 서나 뭘 하든지 세계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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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목사를 만나서 5분 10분만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게 완전히 그 심령에 박아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일생 동안을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의 영적인 DNA를 확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참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은혜생활 하면서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막 죽도록 사랑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마음속에 용솟음속 올라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 2, 3분간도 대화를 끊지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과 모든 주님이 행하셨던 그것을 똑같이 닮아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습으로 흡사하게 변해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롤모델, 여러분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대행자를 누굴 세웠어요? 목사님을 세웠잖아.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만나야죠. 목회자가 정말 예수를 닮은 목회자를 만나서 죽기 살기 기도하고 죽기 살기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세상 끝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이런 진정한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목회자를 만나니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그 후계자가 탄생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순종의 그 종을 40년 동안을 이제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이 되고, 엘리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다니다가 보니까 엘리사가 탄생되는 이 역사가 임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앞서가는 주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잘 만나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건달배기 만나면 기도 안 하지요. 밤낮 돌아다니죠. 장돌뱅이 모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해요. 여러 가지 뭐 예학 끌어다가 얼마나 비단결같이 강단에서 쇼를 잘하잖아요. 연극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의 나타남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제가 일생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44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안 계시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목회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만은 너무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로부터 결론의 진단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잖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저 젊은 사람 저 사람 참 딱하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이젠 걷지도 못하고 불구자가 될까.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의분이 나요. 의분이. 하나님 들으셨죠? 저는 못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저분들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들을 걷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꽉 빨떡 일어났어. 그냥 껑충껑충 뛰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뭐 그 감정 다 하려고 하면은 심지어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뇌에 피가 흘러 들어가서 이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늘까지 까딱없이 이렇게 잘. 심지어 여러분 장이 밑으로 터져가지고 탈장이 돼서 사타구니 속에 계란만한 불뚝 튀어나온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수술할 수술비가 없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수술비가 닥터 수술비만 5,000불에다가 일주일 병원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몇만 불 나오지. 50불도 없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야, 너 뭐 목회해 뭐 하냐. 돈 5,000불도 없는 주제에 이 마귀 자식들은 또 그때 꼭 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과거에 뇌를 다쳤을 때도 살려주셨고 무릎을 못 쓴다고 불구자로 판명을 받았는데도 벌떡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까지 장이 터진 거 하나 밀어 올려서 막아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딱 올려 막아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뛰다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수많은 기적들을 제가 체험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다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니 믿음을 날마다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의 비밀이구나.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디모데 속에 영맥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보고 그 디모데가 3대째 기독교의 그 믿음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기에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영적인 양아들로 삼아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송두째 쏟아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최고 뛰어난 바울 사도로부터 디모데가 이처럼 사랑을 입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주의 종이 큰 종들에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강다리 목사님은 늘 저만 만나면 세계적인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민 목사님, 세계적인 종이 될지어다, 이 종보다 더 큰 종이 될지어다, 매일 만나시면 몇십 년 동안을 기도하시는 게, 그리고 소개할 때마다 우리 조영재 목사님을 소개하면서도 형님, 앞으로 형님이나 나나 이 민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이 민 목사님 시대가 반드시 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섬겨.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모셔다가 집회도 하고, 그리고 오산리 금식기도원도 세워주고, 형님 그렇게 해. 그래서 아멘. 그래 하시더니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오산리 금식기도원부터 전부 집회를 계속 인도하게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영맥의 역사는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두 분이 다 가셨어도 지금도 기도하면 그 두 분들이 오셔서 가끔 저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멘. 또 이거 잘못 나가면 이상한 또 소리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맥이란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맥을 잡아라. 영의 맥을 잡고 나면 그 영맥을 통하여 믿음의 축복이 옵니다. 믿음의 축복이 오면 만사형통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돈은 물려둬도 그 돈은 자식들이 금방 실패를 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가 그 한센병이라는 나병 투쟁을 하시면서도 이 아들을 목회자로 만드시고, 그 목회자로 만든 그 어머니가 18년 동안을 기도로 뒷바라지를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지금도 저의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나타나셔요. 아들 목사님, 왜 걱정하십니까? 아들 목사님, 더 기도하세요. 어미가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미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이 바짝 나는, 참 정말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머니가 가셔도, 이 땅을 떠나가셔도 항상 기도의 여운은 남아서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남겨주세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래야만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처럼 주의 종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나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통하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며 또 자녀가 바로 자라게 하시며 교회가 아버지 반석같이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14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믿음 속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펼쳐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외할머니처럼 우리가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는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번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마다 성령의 기도 부음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디모데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셔서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각가지의 귀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소득의 10의 1을 드렸습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렸습니다. 이 한 시간 이 물질을 드린 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마다 영원히 잘되며 범사가 더 잘되는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에게 구워주고 살전정 꾸지 말게 하시고 늘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강주리에 축사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 동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도 12강씩 거둘 수 있는 물질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0장 1절 우리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박요셉 장로님 가정과 또 캐티 집사 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신 후에 중동성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제단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조교통 역사하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결심한 우리 숙인 종들의 머리 위에와 두고 온 가정과 하는 생업과 섬기는 우리 지저센터 재단 위에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제일그룹의 모든 기관과 사업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